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 안식월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달 동안 시간마다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김대봉 목사님과 또 이성호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부도 주일마다 칠성교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을 때에도 주일이 되면 칠성교회 실시간 영상 예배를 같이 드렸고, 또 우리나라 전국을 다니면서 어디에 있든지 칠성교회 예배를 함께 드리며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번에 저희 부부가 강원도 설악산에서 제주도 한라산까지 여러 야영장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야영장에서도 주일이 되면 불밭이나 조용한 장소를 찾아 또 칠성교회 실시간 영상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달을 떠나 있었지만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너무 반갑고 또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우리 예수님 공생애 중에 첫 번째 행하신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일어난 그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이 의미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사건의 의미를 더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사인, 헬라어로 세메이온 하는 이 단어는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기적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표적은 예수님께서 참 아들 되심과 세상의 구주 되심을 알리고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일으킨 기적을 가리킬 때 특별히 사용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사실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을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이 첫 표적을 잘 이해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새롭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잔치집에서 제일 중요한 음식,
제일 중요한 음료가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가 깨어지게 되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결혼식을 앞두고 얼마나 그 가족들과 신랑이 정성을 다하여 세밀하게 힘껏 준비했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계획을 세우고 오래전부터 준비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잔치의 가장 중요한 포도주는 더욱더 신경을 쓰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한 번은 아이들을 위한 재미있는 성경 그림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아주 특이했어요. 제목이 끝장 날 뻔한 잔치. 그것이 그림책의 제목이었어요.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바로 오늘 본문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였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삶의 기쁨을 위해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궁극적으로 떨어지게 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삶,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예기치 않은 무언가가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궁핍하게 만들고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제일 먼저 자기 스스로 한 일이 옷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무화과 나무 잎을 골라서 잘 엮어서 튼튼하게 치마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곧 시들어 말라버리고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어린 양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인간의 열심,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언젠가는 떨어지고 말라버리기 마련입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이 메마르고 시들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인생의 흥이 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떨어져 있고 주님 없이 살려고 했기 때문에 시들고 말라버린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챙겨서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에게는 화려한 미래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멋진 꿈이었습니다. 아버지 간섭도 받지 않고 이제는 내가 내 인생 멋지게 계획해서 한번 잘 살아보리라 부푼 꿈을 안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가지고 간 재산 다 떨어지고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비참한 인생,
절망의 인생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이 집 나간 아들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혹시 열심히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계획하고 준비했는데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인생의 흥이 깨어지고 내 인생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내 삶의 모든 잔치는 이제 끝났다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상실하신 분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잔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잔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 끝장날 뻔했던 잔치가 어떻게 해서 다시 기쁨이 넘치고 더 즐거운 잔치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주님으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난 마리아가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리고 하인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하인들에게 너희들 예수님께 가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포도주 달라고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을 때 이 바쁘고 복잡한 문제가 생긴 와중에 왜 바쁜 우리를 불러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까? 따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6개 항아리 아기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실 때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리가 났는데 물 떠서 갖다 주면 무슨 소리 듣겠습니까? 이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오늘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한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정말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내 인생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 주십시오. 포도주를 달라고만 예수님께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의 때, 눈물 나고 답답하고 괴로운 때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를 통해서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듣겠습니다. 지금 내 앞에 심각한 문제도 있고 당장 급한 것도 있지만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무슨 말씀이든지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을 주시는 분을 넘어서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우리의 미래를 모르고 있지만 주님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진짜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신 예수님은 진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복잡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방법을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문제를 능히 푸실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 앞에서 진짜 회복해야 할 믿음은 예수님 주시옵소서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주시옵니다 고백하고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문제 앞에서 예수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어떻게 고백을 바꿔야 한다고요? 예수님 주시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주시옵니다. 예수님 주시옵니다. 정말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문제가 생기면 나를 따라다니면서 문제 해결해 주는 내가 고용한 해결사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내 생각, 내 기대와 달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느냐에 따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네가 나를 진짜 주로 고백하고 있구나.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너의 주가 되어 너의 인생을 인도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하시고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 성자 예수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일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은 예전보다 우리 삶을 조금 더 나은 삶으로 개선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존재를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새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흙탕물을 정화해서 좀 더 맑은 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 죄인을 좀 더 나은 사람으로 교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십니다.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불안과 염려의 인생을 소망과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안식월 동안 높은 산에 올라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서 시편 121편 1절 2절을 크게 외쳤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또 힘차게 외쳤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과 하늘과 온 천지를 바라보면서 또 외쳤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자 제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솟아나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염려가 늘 제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불쑥불쑥 그 염려가 제 마음을 덮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산을 오르면서 높은 산, 하늘, 구름, 나무, 돌, 계곡,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작은 꽃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니 산을 가리고 있던 구름이 그치듯이 제 마음을 덮고 있던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기쁨이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날마다 우리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구세주로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항아리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6절을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물을 채워두는 항아리였습니다. 율법을 따라, 엄격한 율법을 따라 부정한 것과 접촉한 것을 깨끗이 씻고 제거하는 정결 예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두었던 항아리였어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결 예식을 위한 그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포도주가 든 잔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4절에 나오는 내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를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우리 스스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작은 죄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죄인 인간이기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름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 놓았어요. 갈라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축복 대신에 궁핍과 저주가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포도주는 다 떨어지고 흥은 깨어지고 기쁨은 사라지고 잔치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다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죄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에레미야 5장 25절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신 것입니다.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리며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주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고 사망의 종로로 따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풍성한 생명의 주인공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함 받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첫 표적을 정결 예식을 행하는 항아리에 담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이 중요한 첫 표적을 하필이면 혼인잔치 자리에서 행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분위기 좋잖아요. 여러분, 분위기가 좋아서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표적을 혼인잔치 자리에서 행하신 것은 끝장날 뻔한 잔치를 회복시키시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삼으시고 우리 예수님 친히 신랑 되어 주셔서 우리를 장차 어린 양 혼인잔치 자리에 인도해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미리 우리로 어린 양 혼인잔치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찌어진 세마포 옷을 웨딩드레스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세상 힘들다고 어렵다고 예수님 나의 신랑, 나는 주님의 신부된 것 결코 잊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을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고 끝장날 뻔한 잔치.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심으로 잔치는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더 내가 기대한 것, 그것 넘치도록 새롭게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혹시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내 인생의 잔치가 끝났다고 생각되시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 말씀에 순종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맹물 같은 내 인생을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염려의 인생을 기쁨의 인생으로 얼마든지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신부된 우리들을 하늘 어린 양 혼인잔치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포도주가 떨어지고 그리고 끝장난 잔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잔치는 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다시 새롭게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주님이 주님으로 계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구세주 주님으로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마음에